할렐루야, 강창수의 바이블 산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배웠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국어사전에 믿는 마음이라고 했고 교회에서는 신앙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겠죠. 천국이 나의 실상이 되어지는, 천국이 내 삶에서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 그 지나가는 흔적은 남습니다. 그것처럼 영이 있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은 진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딱 한 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기가 쉬운데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천국이 나의 실제가 되고 또 내가 영의 삶을 사는 것, 즉 천국을 바라는 삶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나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8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할 때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음이 큰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4명의 친구들을 향해서 저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의 믿음이란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또한 작은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내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믿음은 내가 지금 한 번 믿은 이 믿음이 쭉 계속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또한 믿음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있다. 변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나의 믿음이 떨어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믿음도 있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믿음. 그렇죠? 어딘가가 빠진, 어딘가가 부족한 그런 믿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 서로 신뢰 관계가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 친구가, 상대방이 나의 믿음을 믿어주지 않으면 내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나에게는 진짜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가짜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에 보면 거룩한 믿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8번째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면요, 이 사람은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종류를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내 믿음은 어떠한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큰 믿음인가? 나는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떨어지고 연약한, 믿음이 적은 그러한 자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되지 않아요. 믿음은 자라가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13절과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요 아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적인 영역이 있다면, 이 지식이 있다면 이 지식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나의 지적인 면보다는 나의 이 삶의 영역, 내 행동을 더 의미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삶을 의미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까지.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이 아는 일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목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하듯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선한 싸움을 자기가 싸웠다고 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선한 싸움이란 것은요,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앞에서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깨고 부수기 위한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키는 믿음에 대해서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또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사단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믿음을 멸망시키고 내 믿음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나의 지적인 부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적인 부분에 내가 동의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함께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죽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출애굽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만 먹어도, 고기를 먹지 못해도, 다른 식물과 채소를 먹지 못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함께 이불을 덮고 자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 나의 믿음이 온전치 않음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삶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내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온전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인가, 온전한 믿음인가 내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은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이므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묻기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면서 또는 점심,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내가 어느 반찬을 먼저 먹을까요? 속으로 주님께 물어보면서 여러분이 묻는 신앙을 할 때 정말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은 자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기도 하므로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매일 말씀 묵상과 또는 기도의 시간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